자,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자,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 3년의 공생애를 거의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로마 총독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로마에서 잠시 계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자신의 모든 공적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아멘. 여러분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뭔가를 타고 가실 생각을 해요. 뭘 타고 가실 생각을 하지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걸 보리니. 자,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탈 생각을 하셨을까? 그것도 여기 보니까 나귀 새끼라고 나오잖아요. 왜 나귀 새끼? 제가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데 일단 어감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 하지 말고 어린 나귀 합시다. 어린 나귀. 자, 어린 나귀를 예수님 타고 들어가세요.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생각을 했을까? 첫 번째,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계획을 가지세요.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어떻게 준비할지를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가서 어린 나귀를 데리고 와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왜 가지고 갑니까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가서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한 나귀를 풀어요. 그럼 풀어가지고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라냐 하매. 아마도 거기 서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린 나귀의 주인 같아요. 주인이 물어봐요. 이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무엇 하려 합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말해요. 예수님이 3절에 뭐라고 가르쳤죠? 누가 물어보거든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더 크게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더 크게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줘요. 너희가 어린 나귀를 풀어오려고 할 때 누가 저거 왜 가져가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 물어봐서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그 어린 나귀의 주인이 이에 뭐 했다고요?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제자들이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그 어린 나귀에다가 이제 꽃단장을 하기 시작해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아멘. 거기 보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대요. 자, 겉옷을 얹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스라엘은 낮과 밤이 굉장히 일교차가 심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겉옷이 하나씩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겉옷이 없으면 감기 걸릴 수 있고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겉옷을 예수님이 타실 어린 나귀 위에 안장에 올렸대요. 겉옷을 예수님을 위해 드렸대요. 무슨 말일까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꽃단장을 하냐? 자, 거기 보니까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자, 그 나귀 앞에다가 길에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길에다가 막 나뭇가지를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산나, 앞에서도 호산나, 뒤에서도 호산나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우리 왕이십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이 땅의 왕이십니다. 이걸 막 소리 지르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설명은 다 했어요. 저 보세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저 어린 나귀를 데리고 와라. 만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 한마디만 해라. 그리고 실제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오는데 주인이 물어봐요. 왜 데리고 가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 한마디에 그 나귀의 주인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 한마디에 자기 어린 나귀를 줘버려요. 분명히 그 어린 나귀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었을 텐데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자마자 아무 변명, 아무 핑계대지 않고 곧장 줘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따라갑시다.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 이걸 청지기 정신이라고 말해요. 보세요. 저 독일의 아우그스부르크라는 곳에 가면 그 푸걸라이라는 그런 빈민 구제 단체가 있어요. 건물이 한 60개가 넘고요. 거기 사는 사람이 140가구가 넘어요. 그런데 한 달 월세가 1,000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 월세가 1,000원인데 지금도 그 빈민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 약 500년 정도가 지속돼 있어요. 거기서 조금 살았던 사람 중에 말틴 루터, 모차르트의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 푸걸라이라는 곳에 가서 그 앞에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귀족은 귀족다워야 한다. 귀족은 귀족다워야 한다. 이 단어가 써 있어요. 그 말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우리가 늘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노블리스 오블리제, 가진 자의 책임, 배운 자의 책임이라는 단어예요. 귀족은 귀족다워야 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젊은 부자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젊은 부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 말을 듣고 젊은 부자가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틀렸어요. 내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거예요. 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게 청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잘 들으세요, 우리에겐 사용권이 있는 거지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내가 가진 것은 우리는 사용권이 있습니다. 소유권자가 사용권 달라고 할 때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귀의 주인은 정확히 알았어요. 내가 소유권자가 아니라 사용권자라는 거. 그 나귀는 내가 쓸 수 있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소유권자인 주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 이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내 교회, 내 교인,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잠시 맡겼으니 주님이 맡긴 그날 동안 잘 사용하다가 주님께 돌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나귀 주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길 바라며 주가 쓰시겠다 하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주를 위해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몸도 마음도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가 쓰시겠다, 정말 귀한 단어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은 너무 좋은 말이지만 사실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이 남용되었던 그런 시절과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이런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같은 반에 어떤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황 전도사님, 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요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황유석 전도사님한테 가서 등록금 내는 걸 도와달라고 말하면 도와줄 거라고.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싫다고 말하면 믿음 없는 거고 좋다고 말하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간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전도사님,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으셨군요. 알겠어요. 저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연락드릴 테니까 가서 기다리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거든, 그 사람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왔으니까 여러분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는, 그리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주시거든 주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에게만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참 좋은 말이지만 그동안 많은 사람이
혹은 남용한 그 단어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 집에 어떤 집에 놀러를 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찬영이가 우리 권혜림 집사님들 놀러를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좋은 차를 산 거예요. 집사님 저 한 번만 타볼게요. 딱 탔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러면 어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아니 우리 조수진 집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권혜림 집사님이 오늘따라 아주 예쁜 목걸이를 했는데 딱 내 스타일이야. 그럼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웃잖아요. 우리 교회 수준은 웃는 수준인데, 이런 말을 들으면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특별히 제가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할 때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힘들어했고, 이런 말에 반응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건데, 목회를 하다가 어떤 성도가 저한테 뭘 부탁을 해요. 그럼 못 들어주면 참 미안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줬어요. 야, 성도들이 너에게 부탁했을 때 못 들어주면 미안한데, 네가 성도들에게 어떤 부탁했을 때 못 들어줄 때 그 성도들은 얼마나 미안하겠니?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떤 부탁을 성도들에게 했을 때 부담을 갖거나, 아니면 믿음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마음이 힘들다거나, 하나님 그런 부탁이나 그런 권면이나 그런 요구는 절대 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그래요. 어떤 성도들에게 어떤 걸 부탁하거나 어떤 걸 권면하거나 어떤 걸 요구할 때 그 사람이 그걸 듣고서 기뻐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말해야 되지만, 그걸 듣고서 부담을 가질 수준이라면 말하지 마라. 절대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안에 약간은 좀 그 신비적인, 그리고 뭔가 좀 신령해 보여야 되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우리 김용태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안수 집사님, 제가 사실 저 필리핀에 교회를 하나 건축하고 싶은데, 하나님 필리핀에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이 없어요. 1,000만 원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자꾸만 필리핀 하면 김용태 이렇게 떠올라요. 어쩌면 좋겠어요. 어쩌면 좋겠어요. 안수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자꾸만 필리핀 예비당 건축, 그럼 김용태 이번 달에 보너스 타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게 떠오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하면 저분이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못 자요. 웬만한 배짱 가지고, 배짱 없으면 참 잘 못 잔다니까는요. 그러는데 갑자기 그래, 오늘 밤에 부부간에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 우리는 아직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합시다 이랬는데, 내일 갑자기 애가 사고가 났어. 불순종해서 그래. 목사님 말에 순종을 안 했더니 애가 이렇게 다치는 거야. 얼른 가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 끌고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요. 절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에 순종하는 건 너무 좋은 거지만 함부로 남용하거나 함부로 오용하지 않는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 가정들 가가지고 그 집에다 교패 붙여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집에만 아니라 사업장에도, 가게에도 교패를 붙였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적에 과일 장사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패를 이렇게 집집마다 가게마다 붙이잖아요. 그러면 가게에 있으면 어떤 그런 약간 좀 얼굴이 신령해 보이는 분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다 가게에 앉으셔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신령해 보이는 분들은 앉아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해요. 막 방언으로 기도해요. 이분들은 또 짧게도 기도 안 하고 오래 기도해요. 그리고 딱 눈 뜨고서 한마디 해요. 교패 보고 들어와 놓고서도 한마디 해요. 자기가 삼각산 기도원에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 동네를 보여주더라는 거야.
그런데 어떤 가게를 보여줬는데 정확히 안 보여주셔서 어떤 가게인가 궁금해서 직접 와봤는데 와서 딱 보니까 이 가게를, 그리고 딱 들어와서 그 가게 주인을 보니까 집사님이 맞대는 거야. 그러면 가게 주인은 하나님이 보낸 마치 고넬료네 집에 베드로가 간 느낌이라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 자기가 4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뭘 좀 해야 되겠는데 300만 원이 없는데 이 가게를 주가 쓰시겠다고 하셨다고. 이러면은 이분이 갑자기 막 헷갈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달러 돈을 내서라도 그걸 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절을 살 때가 있었어요. 물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모든 말이 전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을 들으셨다면 어떻게 반응하냐? 아까 저처럼 반응하면 돼요. 아, 그러셨군요. 저도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들었으니 열심히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저도 하겠습니다. 명함 놓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분만 응답 받으면 안 되고 나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중요한 건 그분이 받은 응답을 내가 받으면 하세요. 하지만 그분만 응답 받고 나는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내가 그 말에 순종을 안 하면 협박을 해요. 만약 제가 한 말에 순종을 안 하면 동쪽을 조심하라고. 동쪽을 조심하라고. 이게 무슨 기독교 무당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여러분 절대 이런 데 속지 말고요. 절대 속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지금도 영적인 무지함, 성경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 한마디에 집 문서 내주고 차키 주고 적금 털어가지고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 PD수첩이나 가끔 추정 60분이나 가끔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 전부 이런 사람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라도 이런 사람이 집에나 가게나 사업장에 오거든 절 찾아오세요. 목사님, 이런 일 있는데 어떡할까요? 그럼 제가 분별해 드릴게요.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혹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게 금식을 못해요. 하루만 굶기면 성질내요. 그런 일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찾아오세요. 목사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말에는 현혹되면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는 사람의 말에 여러분 아멘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주가 쓰시겠다 그 말이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그 얘기를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또 성경에 근거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어린 나귀를 끌고 와라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은 어린 나귀를 끌러 갔어요. 그리고 풀르는데 여러분, 나귀의 주인이 뭐합니까? 라고 물어보지요. 네,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네,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그 나귀의 주인이 왜 한마디 말도 안 했을까요? 왜 한마디 변명도 안 했을까요? 이미 제자들에게 어린 나귀를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하신 주님은 이미도 나귀 주인의 마음도 움직여 놓으신 거예요. 나귀 주인의 마음도 저들이 끌러올 거니까 오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면 줘라 라고 이미 마음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나귀를 끌러간 제자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지만 나귀 주인의 마음도 감동시켰어요. 만약에 나귀 주인의 마음은 감동시키지 않고 제자들의 마음만 감동시켜서 나귀 끌고 와라 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러면 끌고 오면 주인이 물어볼 거예요. 왜 끌고 갑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나? 미친놈이네? 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교도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남편들 잘 들으세요. 남편분들, 아내가 동의하지 않는데 일 저지르지 마세요. 아내가 동의하지 않는데 절대 일 저지르지 마세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세요. 아멘 해요. 다시요. 아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아멘. 또 여러분 여기 있는 아내분들, 남편 모르게 일 저지르지 마세요. 왜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남편의 마음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신앙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기 있는 자녀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반대하는데 일 저지르지 마세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모님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남편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그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세요. 박 목사야 이런 일 좀 해라.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도들의 마음이 전부 뭐예요? 목사님 합시다! 목사님 합시다! 목사님 합시다! 목사님 합시다! 여러분 성도들이 전부 하자고 말하는데 그런 일을 하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성도들은 하지 맙시다 그러는데 목사가 기도했으면 믿고 따라와야지. 어디서 감히 반대야. 그러면 저주받아.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그래요. 기도 많이 하는 남편이 딱 기도하고 일로 갑시다. 내 아내가 싫대. 감히 여자가 어디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하나로, 하나님의 뜻이면 목사와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한 말이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한테 어떤 걸 요구해요. 엄마 아빠 저 이렇게 할게요. 어머니 아버지 저 이런 일 좀 할게요. 안 돼. 여러분 안 돼. 그러면 하지 마세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세요. 어떤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같은데 남편이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하고 부모가 반대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하면 안 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면 마음을 다 모아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마음들이 흩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반대하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거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거나 다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거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거나 여러분 그럼 더 구체적으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기도하며 기다려야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잘 못 찾아요. 너무 어렵게 찾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유서가 이러기를 원해요. 약간 이런 걸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잘 아는 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모아져요. 전부 다 마음이 모아져요. 근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자꾸 반대들을 해.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내 교회를 좀 개척해야 되겠다. 나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근데
사모님이 자꾸만 반대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두 번째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모님이 작년에는 반대했는데 올해는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말을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모아져요. 남편의 마음이, 아내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 딸의 마음이 다 모아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어린 나귀 끌고 와라. 근데 끌고 갔더니 주인이 물어봐요. 왜 끌고 갑니까? 주가 쓰시겠다라. 끌고 가세요. 왜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지만 나귀 주인의 마음도 이미 다 감동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이 단순한 신앙의 원칙을 기억하세요. 어떻게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반대를 해요. 하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면 되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들을 모아주시고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아멘. 마음들을 뭉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해요.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출세한 나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나귀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등에 태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등에 탁 태우고 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내 거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내 겁니다. 이건 내 겁니다. 이건 내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내 건강, 내 돈, 내 시간, 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그냥 어린 나귀 새끼 하나예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어린 나귀 새끼 하나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상. 하지만 그 어린 나귀 새끼 같은 그 보잘것없는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은 그 어린 나귀 새끼 같이 보잘것없는 내 아들을 통하여, 내 딸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내가 가진 작은 물질을 통하여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작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귀 주인이 그 어린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 새끼지만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이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영광스럽게 만들었으며 소중하게 만들었으며 아멘. 가치 있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주님께 맡기세요. 내 남편이 내 뜻대로 됩니까? 내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그 자녀를, 그 남편과 아내를,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영광스럽게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나귀 새끼 위에다가 사람들이 겉옷을 펼쳐요. 그리고 나귀 새끼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불러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요. 앞에서도 호산나 호산나, 뒤에서도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했어요? 나귀 새끼를 좋아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나귀 새끼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박수 쳐줬지만 예수님을 업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덩달아 대단한 사람이 됐고 덩달아 유명한 사람이 됐고 덩달아 멋진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등에 업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며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떤 책을 읽는데 그 책에 그 대기업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대기업에서 어떤 사람들을 가장 회장님 측근으로 또 사장님 측근으로 올리는 줄 아세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써먹기 편안한 사람, 부려먹기 편안한 사람, 그들이 회장님 측근에 있고 사장님 측근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일까요? 많이 배우고 아는 게 많은 사람 쓰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는 줄 아세요? 어린 나귀 새끼 같은 사람 쓰세요. 왜 예수님은 말도 있고 나귀도 있고 얼마나 많은 짐승이, 얼마나 많은 교통수단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어린 나귀 새끼를 택했어요? 이 어린 나귀 새끼는 예수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나는 그런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이 없는 예수님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가 어린 나귀 새끼예요. 여러분, 사장님도 내가 편한 사람 써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 하나가 목사님 제가요 이력서를 들고 70군데 80군데 다녔는데요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 아이가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석박사를 했어요. 유학도 갔다 왔어요. 외국어도 3개나 해요. 근데 다 떨어졌대요. 그 너무 속상하대. 자기 쓸모없는 존재래요. 제가 그래서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야야, 네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회사가 너같이 많이 배운 사람이 필요 없는 거야. 회사는 사람을 뽑을 때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써먹기를 원하는 사람을 뽑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돈 많고 부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써먹기 편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 돼야 될까요? 똑똑하고 영리하고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 돼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필요 없대요. 하나님한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써먹기 편한 사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사람. 주님, 그런 사람 필요하대요. 여러분, 나귀 주인이 어린 나귀를 데리고 있었으면 그 나귀는 어리고 조그만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 새끼예요. 그런데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은 그 나귀 새끼를 영광스럽게 만들었고 존귀하게 만들었고 소중하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 만들었고 많은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사람 만들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내어놓으세요. 내 아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써주시옵소서. 아멘. 내 딸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써주시옵소서. 아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써주시옵소서. 아멘.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군인용 침낭이 1,500만 원에 낙찰됐대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썼던 군인 침낭이래요. 속옷 하나가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에 낙찰됐대요. 마를린 먼로가 입었던 옷이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죽어서 제가 입었던 양복 얼마에 살래요? 아무도 안 살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입었던 거라고 재수 없다고. 누가 썼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쓰임받았냐에 따라서 아무도 손대지 않는 옷이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 쓰임받았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어린 나귀 새끼 뼈가 발견된다. 사람들이 얼마에 살까요? 수천억이라도 살 거예요. 누구에게 쓰임받았냐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쓰임받았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주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 인생을 써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냐고요? 신앙생활을 너무 신령하게 하지 마요. 신앙생활을 너무 신령하게 하려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실성하는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신령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기도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주세요.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이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건 하나님이 저 같은 인간을 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부족한 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이 써주시는 인생,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기쁨 아멘. 누리면서 남은 평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